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너 미쳤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너 미쳤다가 원래 제가 몇 번 고쳤어요. 이게 너 미쳤다 이 설교 제목이었는데 제가 그럼 너무 무식해 보이잖아요. 외부인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수준 낮게 보거나 혹시 좋지 않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순화해서 다른 제목을 달았습니다. 원래 제목은 너 미쳤다. 이게 원래 제가 딱 쓴 게 근데 이제 못 배운 사람 같아가지고 남들이 볼 때 뭐 저렇게 저런 제목도 다 해서 그럴까봐 제가 좀 순화해서 이렇게 쫙 써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미친 얘기를 오늘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정상적인 분들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비정상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마음은 너 미쳤다라고 말하고 싶게 해서 여기까지만 올라오는데 강단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참고 있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 미쳤어요. 해보세요 한번. 그럼 막 기분이 좋아요? 이야 너무 좋은데 기분이 어머 나 미쳤대. 기분이 막 엔돌핀이 쏟고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소망이 넘치십니까? 이야 나 미쳤대. 막 기분이 막 이야 역시 나 미친 사람이야. 막 기분이 좋으세요? 자존감이 막 올라가십니까? 그래 나 미친 사람이니까 이야 뭔가.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현실에 대한 반응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반응하나? 바보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 얘기에 미친 사람들 얘기가 다반사로 연립되어 있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이후에 그가 왕을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딱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갈라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이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맞지 않아.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더 크게 그래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래도 전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다음에 알다시피 유다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형성하는 그걸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남유다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그다음에 우상 숭배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없어져요.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서서히 몰락하다가 예수님 탄생 전 기원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 오늘 본문이 바로 바벨론 얘기거든요. 이때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예수님 당시에는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전쟁에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한 후에 1945년에 나라를 찾았으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우리나라 해방될 때 나라를 찾은 것입니다. 유다 민족으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 바벨론이 함락된 후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약 3000년 전 얘기잖아요. 3000년이 조금 못 되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고 이 정책은 지금도 미국을 기반으로 해 선진국들이 쓰는 정책 중에 대단히 탁월한 정책을 3000년 전에 바벨론이 썼습니다. 바벨론은 피정복 국가를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제도, 사상들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주 관용 정책을 뻗습니다. 근데 정복한 후에는 예외 없이 그 나라의 귀족들, 똑똑한 사람의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몽땅 데려갔어요. 어린 인재들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노동을 시켰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대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들에게 바벨론 귀족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음식, 향락, 옷들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바벨론의 사상과 종교와 정책 등의 교육을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이들은 피정복 국가에 데리고 온 어린 인재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킨 거야. 우리나라가 이런 거야. 선진 문물이 이런 거야. 대단히 좋은 거야. 교육을 시켰어요. 모든 교육을 성실히 마친 자들에게는 바벨론에서 일할 수 있는 직위를 주거나 아니면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돌아가래. 그래요? 나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간 사람들 중에 막상 자신의 모국으로 딱 돌아오니까 최고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왔어요. 바벨론은 최고의 종교를 배우고 왔습니다. 사상을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왔는데 자기 나라를 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형편이 없는 거야. 이들은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왜? 힘이 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요. 결국 또 다른 바벨론이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바벨론이 거기에도 세워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통치나 외교를 통해 힘을 뻗치기 시작해요. 대단히 탁월한 정책입니다. 이런 바벨론 교육을 현대에 맞춰 실행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제3세기 낙후된 나라의 지도자, 소위 정재계 인사들의 자녀들에게 명문대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하버드, 이거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 못하는데 정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버드생이네 내가? 스탠포드생이네? 우와, 어떻게 된 거야? 아시아 사람 중에 미국에 살든 한국에 있든 아시아 사람 중에 하버드생이 1년에 6명밖에 안 들어가요. 하늘에 별 따기예요. 그 들어가는 게. 근데 거기에 입학을 다 시켜줍니다. 또한 공산국가의 실력자들의 자녀들에게도 장학금과 함께 세계적인 대학에서 원 없이 등록금에 제한 없이 공부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고의 학문이 터지는 그곳에서 최소 4년 이상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미국 곳곳을 여행하며 야 좋은데 미국이 정말 좋구나 이걸 다 답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후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요. 아니면 자유가 제한된 공산국가의 자신의 나라에 돌아갑니다. 그럼 부모를 위해서 이들은 실권자들이기 때문에 실력자들이 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학연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경찰국가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하는데? 그 방법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세요. 트럼프가 딱 되니까 뭘 찾아요? 응? 지한파가 누가 지한파? 한국과 친한 사람 누구지? 정재계 중에 줄을 다 대잖아요. 미국이 먼저 다 알아요. 지한파, 지미파가 누군지 더 알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그들을 싹 벌써 다 끝났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통솔하고 이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행동이 좀 달라요. 최고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옷을 입혀주고 최고의 음식을 먹게 해주고 그 여행도 다 보내주고 하는데 이들은 좀처럼 사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이들을 협박했으나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자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단지 조상 때부터 지켜온 신앙을 지킨 것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배려를 합니다. 그 왕과 그 나라가 자신들이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혜택을 누린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생명보다 귀한 것일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신앙은 조상적부터 지키고 누리고 맛본 것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신앙을 지켰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야 되는데 신앙을 지킨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니엘 3장 17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들의 고백과 행동은 좀 비정상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혜택 때 받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 자기들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귀족도 있으면 자녀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민족도 있습니다. 혜택 받았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노예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옷에 비단 옷에 우리를 말하면 그냥 조금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좋은 양복도 해줬는데 응? 구두도 뭐 그냥 흔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 해주고 양말도 그냥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구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미쳤지. 하여튼 이런 위기의 어려움 앞에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이 어려움 앞에 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요? 극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포로 신분이기 때문이에요. 포로 신분이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의 아버지가 귀족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아버지 좀 도와줘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내가 왕께 좀 얘기하겠다. 그런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기 있고 저 이스라엘 땅에 있고 나이 들고 자기만 딸랑 남았는데 누구에게 얘기해요?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새도 녹이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는 생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정작 어떤 항변도 어떤 항의도 대항도 우리가 말하는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왜? 포로니까.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을 이해하거나 도와주거나 힘을 가진 자도 없습니다. 왜? 그들을 도와주면 한 통속으로 몰리니까 친구들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막막하다. 인생이 외롭다. 배신당했다. 야, 나만 홀로 남은 것 같다. 인생이 이렇게 외로운지 몰랐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환경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야. 이 환경이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한 번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의 가치를 달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경험이 딱 한 번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번이 중요해요. 이 한 번의 체험, 이 한 번의 신앙이 그런 어떤 다양한 시험 앞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도장이 뭔가 찍혔어요. 그리고 공문이 왔어요. 사방에 붙어 있고 개인적으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며 그 땅 예루살렘, 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내 고향, 믿음의 땅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용이 뭔데요? 내용이 이거예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함락했는데 잠시 후에 메대라는 나라가 더 커졌어요.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또 함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왕권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방식은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세대가 바뀝니다. 세상의 방식은 근데 언제나 똑같습니다. 뭐가 지배하는데요?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힘이고 바벨론도 돈이며 메대도 돈이고 메대도 힘이에요. 세대가 바뀌고 암만 바뀌어도 우리를 유혹하는 힘은 똑같습니다. 돈이지. 돈이 최고인 것이. 왜 직업을 이렇게 돈이지? 안정적이니까. 왜 불법을 해서도 해야 되는데 돈이지? 안정되니까.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되는데 돈을 물려줘야지. 신앙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생명 죽게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생명은 돈에 있어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내가 정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봤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봤으면 좋겠네. 목사인 나도 봤습니까? 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은 놀려있는데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더라. 목사님 저도. 시대는 똑같아요. 돈이 지배하는 시대, 힘 있는 자가 실력 행사하는 시대가 됩니다. 힘 있는 자 옆에 붙어서 아부하는 사람들 득세하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3천년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다 똑같습니다. 러시아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거나 자천시된 시대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왕따, 그림자 같은 존재 회사에 널려 있습니다. 나는 그림자인가? 아무도 나한테 대화를 안 해. 무시하고 힘자랑하고 부모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없는 자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힘없고 부모의 영향도 없고 큰 권력자나 유명한 인물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은 어쩌나?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뭐. 방법이 있나? 믿는 사람이 있나? 백이 있나? 돈이 있나? 위에서 말하면 시키는 거지 뭐. 가난하게 살려고 하면 사는 거지.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게 정해진 것인가? 그런데 이 상황이 예전과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 보세요? 다니엘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 넣으리라. 아멘. 역시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에 안 해? 불에 넣는다. 절에 안 해? 사자굴에 넣어. 방식이 똑같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었지만 방식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 있어 없어? 있어야 학원 다니지. 있어야. 강남학원이 얼만데 제가 다 아는데. 일어나고 어떻게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강남 애들 어떻게 배우는데. 어떻게 우리는. 똑같잖아요. 시대는 바뀌는데 똑같아.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포로들에게 가장 힘없는 사람의 목숨은 녹나가는 시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맞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바보 같은 것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바보 같은 행동 때문입니다. 그 바보 같은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4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의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포로 주제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야, 너 포로야. 너 신앙을 지키네? 가난한 주제에 정직하네? 이런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가난한데 정직해 또. 풍성함도 없는 게 나눈 데는 또 어처구니 없는 거지. 잘 사는 나보다 못 사는 네가 더 신앙적이네. 기분 나쁜 거지.
나보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나는 뭐야 그러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네? 뭐야? 이게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돈 가졌고 내가 실력자고 내가 힘 있는데 그는 힘도 아무것도 없는 포로 주제에 나보다 더 신앙적이고 나보다 더 정직하며 나보다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게 못 보겠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적어도 성공한 나보다는 더 낫지 말아야 하는데 나보다 더 죄도 짓지 않고 가정도 화목하게 이끌고 온전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삶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받고 협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신앙적으로 살지 못한 우리 모습 때문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세요. 바보같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포로 주제에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런 은혜를 주세요.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 때 고레스로 또 바뀌었네.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 나라가. 그런데 동일하게 뭐라 그래요?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 때도 메대 다리오 왕 때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도 그는 형통했더라. 나라는 바뀌고 사람은 바뀔지라도 그는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형통하며 승진하고 시기와 부름을 상 정도로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메대에 멸망받았어요. 그 또 메대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요 메대 사람 아닌데요, 내가요 바벨론 사람 아니고 넌 왜 있느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신이 멸망시키는 메대라는 나라가 또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 그 바벨론 나라가 조그만 나라에 내 나라가 서 해가지고 이렇게 싹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근데 왜 너는 승진이 하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믿음으로 다 설명 다 해야 돼. 다시 설명 다시 다 해야지. 다시 인정받아야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옳은 이유도 설명해야지. 능력도 증명해야지. 근데 주위 사람도 강경해진 거야. 바벨론 관리들은 자신들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관용을 베풀 마음이 없어요. 나도 집이 노예 신분이 됐기 때문에 자신도 살아야 되는 다니엘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고 거짓과 중상모략 한것은 뻔한 것입니다. 메대의 관리들, 더구나 페르시아 관리들 또한 피해 지배국 사람들이 내 밥그릇을 건드릴까 봐 그는 단호할 수밖에 없어요. 넘보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무섭게 인정도 없는 사람들이 둘러싸인 현실 가운데 그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이 사람 고난 중에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외로움 중에 신앙 믿음이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알게 되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 누구도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소망인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의지할 자가 주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은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도 안 돕지. 어려운데 자녀들 얼마나 살기 뻑뻑한데 용돈도 못 주지. 그러나 이때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어려울 때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 치여다라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끝내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총회의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국장으로 일을 하는데 이 국장보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총회 40, 50대 목회자 모임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딱 꾸며져 있는데 총회장님과 총회에서 저한테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 임원들이 다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탐목사님 들어가라는. 나는 직책도 없어. 직책이 없으니까 거기서 탐목사님 뭘 직책을 줘야 되는데 팀장 무슨 팀장이에요? 그냥 팀장 나 팀장이야 그냥. 거기서
이 총회 40, 50대 목회자들을 제가 만나고 설득해서 총회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조직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50명의 명단을 딱 줘왔는데 거기 줬어요, 저한테. 그 명단을 딱 받으니까 한 사람 다 만났습니다. 전화하고. 제가 다 연락한 후에 보고를 했어요. 타이틀이 뭐냐? 영적 금수저 현황. 이렇게 이게 뭐냐? 이달 영적 금수저예요. 영적 금수저. 50개 특징이 뭐냐? 우리 교단이 만교회 가까이 되는데 그 교단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담임 목사를 하는 사람들. 소수는 좋은 학벌과 유학 생활을 통해 청빙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영적 금수저지. 고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내 자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의 유학으로 애들 보러 가.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사람.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 가면 미국 가는 사람들. 크루즈를 해야겠다. 크루즈 여행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 목사님 저랑 같이 여행 가시려고 해서 어디 가요? 2주만 비세요. 어디 가는데 미국 가요. 미국 가. 같이 그냥 제가 대껴요. 갔다 와세요. 제가 유학과 미국 목회 경험과 청빙 목회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적격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설득한 딱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를 수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이들을 한 것으로 묶어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 마련과 신대원생들을 이들을 돈을 통해서 교회가 크니까 등록금 없이 공부시키자. 인재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이들을 한 것으로 모으자.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해서 허락한 겁니다. 단지 저와의 차이가 뭐냐? 이들은 영적 금수저고 저는 흙수저예요. 그냥 뻔수저예요, 뻔수저. 그래서 이제 총회에선 이들이 소개를 받아요. 왜? 소개를 보내 아버지 백으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그 이들이 미처 인사를 못하고 스쳐가면 교회 크니까 저기 인사도 안 하네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대로 총회에서는 소위 비주류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가 크니까 비주류가 돼 있어요. 이들의 건강한 주류가 되어서 총회 한국교회를 선한 발자취를 남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에 일을 하게 되고 있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선한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선두에 서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들에 비하면 되게 초라해요. 이들은 고생을 몰라요. 얘기 들어보면 다 유학파야. 그냥 공부 잘했느냐 묻지 마세요. 나한테 그래. 왜? 당박사님 부르면 안 돼요. 왜? 아빠가 보냈어요. 너 안 되니까 가라. 그래서 젊을 때 고등학교 때 보냈어요. 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1년에 1억이 들어가든 2억 괜찮아요. 다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나중에 은혜를 받아 지금 목회를 잘합니다. 이들은 금수저들인데 저는 흙수저보다 뻘수저잖아요. 자칫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퇴생이었는데 자칫 제가 방심했으면 초등학교 졸업생이 될 뻔했어요. 제 최종 학력이. 주의 은혜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제게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근데 고난이 저는 늘 축복이라고 감사 자랑하고 이 고난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가장 큰 선물은 가난이었다. 가난이 나를 만들어서 난 너무 기쁘다. 지금 생각해도 말로 표현할 지긋지긋한 가난, 6.25를 적지 않았지만 배고픔에 늘 시달렸던 어린 시절. 근데 저는 그 가난이 너무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학교 1학년 중퇴생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40년 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제가 가면 다 부담스러웠어요. 쟤 또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탁시 집안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면 쟤 또 어려우니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그분이 제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난 가난했기에 주님에 대한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가난한 시절 보냈기에 지금도 내 목회의 전부가 나와 같이 상처 없도록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 신분들, 청년들에게 모든 걸 올인하는 것입니다. 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을 지나칠 수 없었고, 내 주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을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난 가난했기 때문에 내게 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언제 공부 시간이 올지 모르니까. 전 대학 공부를 6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일하다가 6개월이 딱 지워졌어요. 그때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됐어요. 악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 시간이. 유일한 고3인 시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는 매일같이 이건 했어요. 계속 누르고 왜 졸리니까 시간을 아껴야 했습니다. 허투루 쓸 수가 없었어요.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니까, 내게도 공평하니까.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난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삶은 사람들 앞에서 마찬가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정직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난 가난했기 때문에 사례와 상관없이 부르짖은 것에서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난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 일 못한 개인 재산이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난 가난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사역하는 교육자들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해줄 것입니다. 난 가난했기 때문에 크든 작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보다 더 큰 섬김과 나눔으로 가난은 내가 움켜쥐지 않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보다 큰 그릇을 가진 현숙한 여인을 제 아내로 주님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난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세 자녀를 주님이 직접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 가난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난이 제게는 감사거리입니다. 그때 몰랐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선생님께 무지 맞고 자퇴하며 돌아왔을 때 너무 어린 저는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일하면서 매일같이 당했습니다. 식당 주인한테 맞는 건 다반사였어요. 욕은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돈을 갖고 오면 아버지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 전부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다짐했습니다. 목사는 절대 되지 않으리라. 내 인생에 목사는 절대 되지 않으리라. 가난하게는 절대 살지 않으리라. 어느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가난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그 지금도 감사합니다. 가난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가난은 감사해요. 주님만을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지금도 목회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했고 25년 때 담임 목회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목회할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 잃어도 나는 잃을 게 없어요. 원래 가진 게 없었으니까. 내가 뭘 취하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지금 담임 목회로 목회하는 자체가 되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0편 71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문제, 그 고통, 그 어려움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닫는데, 무엇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알게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 주님 뭘 알게 하시는데요?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말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의 하나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 그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야. 흔들림 없는 반석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서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요새시며 산성이며 피할 바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착오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가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저주가 아니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제불능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헛된 생각만 합니다. 일확천금만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겪은 장애인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당당히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세계 곳곳을 다니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8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노년의 일을 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헬런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감사는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을 했던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감사하라. 왜일까요? 우리를 택했다. 너를 택하셨다. 많은 사람들 택했다. 택했는데 왜 택했습니까? 너를 구별시키기 위해. 남들 다 어려워도 너는 어렵지 않도록, 남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어려운 가운데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하신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들으신다, 들렸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원망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 버리십시오. 더 이상 원망을 끝내고 낙담을 끝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 가난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힘든데요. 감사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통해 열려지는 역사, 기적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